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도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2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놓으사 주 기뻐하시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윗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동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교동문은 61번입니다.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하늘 위에 그의 나를 잡으려고 볼못을 준다니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을 가까이서 나의 부르짖으시라 하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도와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마음의 꿈과 비전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용기가 그리고 힘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옛날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 있는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하루하루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족이라는 동반자를 허락하셔서 때로는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때로는 격려하며 지내게 하시고 때로는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 잘 가꾸며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에서 36절 말씀, 23절에서 3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덮어놓을 무엇이 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는 보니라. 형들이 요셉을 그 거기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하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누구를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져와서 이르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주가가 없어서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찢고 오랜 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당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63장, 찬송가 263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이겠네. 아멘. 네, 오늘부터는 2주간에 걸쳐서 요셉이라는 인물의 삶과 그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의 뜻은 그가 더한다. 하나님께서 더하셨다. 참 구약시대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참 재밌어요. 히브리어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글쎄 그 이름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모르겠어요. 이삭은 비웃음이잖아요. 이름이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이름을 볼 때 비웃음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요셉도 이제 그가 더한다. 야곱은 11번째로 이 요셉을 얻었는데요. 이 야곱이 바로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10번째 아들 낳을 때까지 라헬이 아들을 못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셨구나. 포기했는데 주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이 더했다. 끝난 줄 알았더니 더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요셉이라는 인물로 이제 이름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7장 말씀에는 이제 어린 시절의 요셉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2절에 보니까 형들을 고자질을 많이 했어요. 어린 시절에. 그리고 또 3절 끝에 보니까 채색 옷도 입었어요. 채색 옷.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꿈 이야기 자랑을 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린 시절의 요셉을 보면 이 요셉의 성격의 특징을 한마디로 딱 말하자면 정직입니다. 정직. 요셉의 특징은 정직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어릴 때부터 너무나 정직해서 단 하나도 숨기지 못하는. 그래서 이걸 나쁘게 보면 막 촐랑거리고 입이 가볍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봤을 땐 이거 뭐 촐랑거리고 입이 가볍고 고자질 잘하고 참지 못하고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이제 채색 옷을 입었는데 이 채색 옷은 그 당시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뭐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상속자. 사실 장자에게 입힌 옷이었어요. 아무나 입는 게 아니고 장자, 후계자, 상속자에게 입히는 옷이었어요. 그 옷을 어린 시절이지만 애지만 11번째 아들이면 나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그러죠? 네. 그런데 그 아이에게 큰아들은 지금 30이 넘었죠. 30이 넘은 거예요, 지금요. 지금 요셉의 나이가 한 15, 지금 오늘 본문에 15, 그 팔릴 땐 17, 18, 요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큰형의 나이는 35쯤 된다고 봐야 돼요. 큰형을 놔두고, 그 새까만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죠. 아마도 야곱은 그의 성격상 요셉을 후계자로 삼았을 것이다. 이게 과한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잘못을 고자질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고자질했다. 이 고자질했다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요셉이 형들의 일을 간섭하고
관찰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게 아니고. 요새 형들이 뭐 양을 치고 뭔 일 하다가 살짝 뭔가 이렇게 빼먹고 그러면 고자질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일을 담당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요셉은 어릴 때부터 뭔가가 남다른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그 남다른 능력을 보고 재산 관리나 형들의 일을 이렇게 좀 돌보게 하는 역할을 어린 시절에 맡겼을 것이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이게 과한 생각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좀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셉의 인생은 이제 꿈에서부터 시작하죠. 요셉은 꿈을 2번 꿨습니다. 한 번은 7절에 보면은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그런 꿈이었고, 2번째는 이제 9절에 보면 9절 하반절에 보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꿈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것인가? 아니면 요셉이 자기의 욕심에 근거해서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그 생각이 꿈에 나타난 것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사실 보통 사람들은 이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벌써 요셉의 미래를 다 보여주시고 그걸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요셉의 미래를 담긴 그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요셉의 일생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요셉의 꿈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당시 요셉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고 자기 형들의 재산 그런 거를 관리하는 그거 이제 역할을 주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이 꿈에 드러난 것이라고 봐야 되냐.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꿈이 너무 조잡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뭐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하신 약속 그런 것도 아니고, 야곱처럼 뭐 꿈속에 천사가 막 오르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향하신 뜻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 세계사 속에서. 그런데 요셉의 꿈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나 이 구원을 담기에는 너무 작았다.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았다. 컴퓨터 용량이 작으면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되죠. 컴퓨터 용량이 작으면요, 요즘은요, 게임 하나 깔지도 못합니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릇이 작으면 깨야 되는 것이고, 컴퓨터 용량이 작으면 큰 거를 갖다 끼워놔야죠. 그래야 뭐 그 다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컸는데 지금 요셉의 그릇과 생각은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그 요셉의 작은 생각을 깨는 것이었다. 그 생각을 깨는 것이었다. 그 깨는 것의 출발점이 형들이 요셉을 파는 것이었다.
근데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형이 하나님의 도구냐?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이제. 형들은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동생을 파는 너무나 극악무도한 잘못을 했어요. 그들의 죄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죠. 그들이 안 했으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애굽에 갈 수 있게 했겠죠. 그거 하나님 못 하시겠죠? 다른 방법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형들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작은 그릇, 작은 생각을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담는 그릇으로 넓혀가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담는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가기 시작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꿈이 깨지는 경험을 참 많이 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깨어지는 경험 너무 많이 합니다. 그 첫 번째 다가오는 게 중학교 들어가서 성적 나올 때잖아요, 그죠? 네. 초등학교 때는 몰라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꿈속에서 살다가 중학교 1학년, 요즘 1학년 시험도 잘 안 본다 그래요. 처음 탁 성적을 받아, 중간고사 성적을 탁 받았을 때 꿈이 와장창 깨지는. 그러다가 이제 수능에서 와장창 이런 경험을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릴 때부터 우리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작업하시는 중이거든요. 우리를 작업하시죠. 그래서 항상 내 꿈이 깨질 때 우리는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도대체 무엇일까? 내 자녀의 꿈이 와장창 깨질 때 도대체 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그릇은 어떤 것일까? 기대감. 기대감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이렇게 정신이 딱 차릴 때가 와요. 그죠? 그 기대감. 우리 인생에서 인생이 변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파는 장면이 나오는데 18절 하반절에 보면 죽이려고 했어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맨 처음에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큰형이었던 르우벤이 말려서 웅덩이에 넣은 거죠.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잡아 웅덩이에 던졌다. 이게 큰형 르우벤. 아무래도 큰형은 책임이 있잖아요. 아버지를 대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이려고 웅덩이에 넣은 것입니다. 근데 25절에 보면 그 웅덩이 옆에서 형들이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저는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잔인하다고 할까? 그런 장면을 저는 25절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형들이 밥을 먹고 있잖아요. 그죠? 이 밥이 뭐냐면요. 동생 요셉이 가져온 거예요. 자기들 먹으라고. 지금 요셉은 형들 찾아서 한 2, 3일 걸어온 거예요. 밥 주려고. 음식 주려고. 동생이 2, 3일 동안 걸어서 밤낮 없이 걸어서 와서 그 음식을 준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형들은 동생이 가져온 그 음식을 먹으면서 동생을 어떻게 죽일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 너무 잔인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그러는 거죠.
옆에서 이제 김밥 먹고 커피 마시고 담배 피우면서 지금 동생은 웅덩이에 빠져서 형들한테 울면서 형들 나를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애걸복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소리가 지금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김밥 먹고 그것도 동생이 가져온 자기들을 위해서 가져온 김밥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동생을 효과적으로 죽일까?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속일까? 동생을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버지를 속일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밥 먹으면서 논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들이. 이 밥이 목에 넘어가는 것이 신기한 일입니다. 이 밥이 목에 넘어갈 줄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잔인해. 이 장면에서 저는. 우리가 이 사건을 야곱의 가정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죠? 비극적인 사건.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도 분명합니다. 3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의 다른 이름,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편애를 했어요. 또 편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심정은 이해가 가요. 자기가 극진히 사랑했던 그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후계자로 삼고 싶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후계자로 세운 거예요.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좀 가기도 해요. 옛날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기도 해요. 그러나 옛날 자기 아버지 이삭도 편애를 했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았고 형과 너무 극도의 갈등을 겪었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을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도 편애를 해서 형제들 사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동생을 파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기도 당해놓고 또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생활은 손목에는 쇠사슬을 묶었을 것이요, 발목에도 쇠사슬을 묶었을 것이요, 몸에는 주인의 도장이 찍혔을 것이요. 예전 사람은 다 그랬으니까 도장도 이마에 찍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찍었을 거예요. 분명히 찍었을 것이고. 그리고 인간 시장에 다니면서 팔려 다니는 거죠. 인간 시장에서 팔려 다니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났는데 36절에 보니까 인간 시장에서,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이제 그 집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요셉은 예전에 사실 아버지 야곱이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했던 것도 있지만 사실 본래부터 똑똑했어요, 요셉이. 그래서 그 어린 시절부터 뭔가 임무를 줬어요. 그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하는 임무를 일부를 줬어요, 어린 시절부터 분명히. 그리고 본래 그는 너무 정직했던 사람이에요. 능력도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 가정의 전 재산을 관리할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했던 일이니까. 아버지도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관리했던 경험이 있으니 여기에서 또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디발이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 집은 궁궐 같았을 것이고, 땅도 넓었을 것이고, 재산도 많았을 것이고, 뭐 식당 물건부터 시작해서 식솔들도 많았겠죠. 하인도 많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들어오는 식재료부터 시작해서 많은 물건들이 이 장군의 집에 오고 가는 출납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이거 지금 요셉이 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전체를 관장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흥미로운 것은 이 일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사역의 기반이 되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이 총리가 되었을 때 몇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요셉이 노예였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된다고 일을 할 수 있나요? 이거 너무나 힘든 일이거든요. 감옥에 갇힌 노예가 어느 날 갑자기 너 오늘부터 총리해 그런다고 총리가 되냐고요. 그 총리 일을 할 수 있느냐고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요셉은 감당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가 돼서 한 일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기근을 대비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창고 세우고 사람을 세워서 그 곡식을 출납하는 거잖아요. 곡식 출납하고 사람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 일을 보디발의 집에서 다 했던 일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이 일을 다 했던 거예요. 그 일을 이제 보디발에서는 좀 작았겠죠. 아무리 장군의 집에. 그러나 총리는 이제 국가적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알고 보면 그 일이 그 일인 것입니다. 이 보디발의 집은 궁궐의 축소판이었고 나라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관리 경험을 미리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미리 훈련을 시키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우리가 이제 노예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장군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다. 이것은 노예 신분에서 보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노예가 장군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럼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그 지배인이죠. 가정 총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고 이제 고생이 다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게 이제 39장에 나오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요셉을 관심 있게 보고 있던 한 여인,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없는 사이에 요셉을 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요셉은 일을 악물고 살아온 것입니다. 노예에서 가정 총무되는 거,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일도 잘해야죠. 능력도 있어야죠. 성실해야죠. 성품도 좋아야죠. 사람들도 다 잘 다스려야죠. 요셉은 지금 이 엄청난 일을 전부 다 감당한 거예요.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쉴 수도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맞이했을 때 39장 9절 말씀에 보면 정면 돌파를 하죠. 9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는 것을 보디발에게 죄 짓는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주인에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지금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인간 시장에서 이렇게 팔려 다녔던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요셉은 사실 신앙을 버릴 충분한 환경과 조건이 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었고요. 아무도 요셉에게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어요. 상관도 없었어요. 그 상관하는 사람이 있나요? 자기 혼자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이게 요셉을 보면서 놀라운 일인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한 것을 생각해 보면 거의 6년에서 7년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한 6년, 7년 정도 노예 생활하다가 가정 총무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보는데요. 그 피말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떠나서 손가발에 쇠고랑을 차고 수레에 끌려갈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고요. 형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막 치가 떨릴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고요. 인간 시장에서 갖은 모욕을 당하면서 팔려나갈 때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고요. 보디발의 아내와 단둘이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 하나는, 너무 부러운 것 하나는, 요셉은요 너무나 큰 일을 당했는데 상처가 안 보여. 저는 요셉을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가, 요셉은 정말 안 보이는 분이에요. 이분은 상처가 막 분노가 났다든지 뭐 괴로워했다든지 복수심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 털끝 말끝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너무나 요셉을 보면 그 마음이 너무나 깨끗해가지고 아마 그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마음이 평화롭고 가장 마음이 잔잔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늘 생각했던 사람 요셉입니다. 상처가 없어요. 실수함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부러워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가? 오늘 좀 전에 읽었던 9절 끝에 그 말씀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아내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누구나 다 당하는 거잖아요. 막 마음속에 분노 일어나는 거 누구나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느냐.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괴로운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 때 얼마나 빨리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그 일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얼마나 빨리 헤어나올 수 있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일 만날 때는 뭐 계획하고 만나나요? 갑작스럽게 만나는 거잖아요. 갑작스럽게 만났을 때, 지금 갑작스러울 때 요셉은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했죠. 이거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니까 이 순간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빨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인생에서 그런 일 한 번만 당해도 인생이 파괴되고 찢기고 말할 수 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요셉은 그 마음속에 상처가 없었을까? 어떻게 그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고요하였을까? 저희들은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했기에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요셉만큼 큰 일은 아니나 일들을 당하면서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음미하며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0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여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는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서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